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과 담들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문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제까지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주제를 전환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2절로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2절로 12절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로 6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자신에게 계시로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비밀은 바로 어제 말씀드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7절로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음식을 나르고 주인의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나 노예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일 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직분인 집사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과 역할 그리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며 이것을 간단히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음을 밝히면서 4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 중에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로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집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르치는 일은 못하고 섬기는 사역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들을 보면 교회를 섬기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7 집사님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정도로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는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 목사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집사가 목사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도 이런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를 일만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실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나보다 남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김 집사님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 이 집사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나 봐. 박 집사님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은사를 더 개발해서 그 은사를 따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인 은사는 내가 강하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가 일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교회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교회에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표현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꾼, 즉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세우셨으면 그 직분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종과 같이 또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은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너희 이방인을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은 자의 고백이라고 설명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중심을 차지한다. 또한 분명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도 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중심에 두신 것을 어찌 감히 우리가 주변으로 밀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책임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한 고난을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받는 것을 각오하고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후에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